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첫째 주 여섯걸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설교만 녹음해서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섯걸음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앞으로 목회하며 여섯걸음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3장 앞부분을 봤죠.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다가 이제 걷게 된 이 사람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성전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행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당,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그곳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이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놀라워하면서 몰려드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12절에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죠. 이것은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이 설교는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설교입니다.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작정하셨고 오랜 시간 섭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선포로 인해서 그 사실을 믿게 된 수가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일임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걸음을 돌이킨 자가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걷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믿다라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오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걷다라고 하는 것은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가서 히브리어로 걷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의 이 페리파테오와 똑같은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야 하는 걸음은요. 어떤 걸음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무릎 수술을 일산에 한국에 있을 때 해봤는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정도만 깁스를 해도요. 깁스를 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다 힘이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40년이나 넘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그 손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걷게 되었다. 이게 정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당시의 의사였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는 것만으로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의사 누가에게는 이 사실이 정말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야 이제 일어났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그동안 앉아 있어가지고 하지 못했던 거 다 해야지. 그렇게 제 갈 길을 가야 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한 명을 제외하고 9명은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나병이 나았다라고 하면서 신나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병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기적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걸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자기 가고 싶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낫게 된 것임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유를 좀 설명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유를 들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걷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안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숫자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즈베리 대학에서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가고 싶죠. 그 임재가 있는 곳에 가보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 이곳에도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어느 곳에도 모든 곳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미 전역에 그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주목하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요 그렇게 영적인 것, 생명의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서 자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물질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고 나서 뭘 할 겁니까?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을 우리는 지금도 꼭꼭 씹어서 새겨들어야 하는데 14절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했다. 물론 몰라서 한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영적인 것을 거룩한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을 살인한 사람을 도리어 놓아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느냐. 다시는 그런 걸음을 걷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명백한 죄성이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걸음이 되고 그런 방향이 되고 거룩한 것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함을 통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6걸음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주석가들이요,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에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 사건을 기록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요 똑같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가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설교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기적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성을 뿌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익숙한 개념을 잘 인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또 21절에도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선지자들의 선포 가운데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께 오시는 사건을 벌써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 말을 들어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죠? 24절에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6절에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실 것이다.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 선지자, 모세, 사무엘,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용어들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누구를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선지자들로부터 들은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 곁에 계실 것이고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악함을 버리고 돌아가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익숙한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죠.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좋은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그냥 선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다 좋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선한 영향력 끼치려고 삽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아니요. 나를 통해 예수 이름 높이려고. 그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강조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의 설교는요,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설교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교회를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을 높이고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요? 성공해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살라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성공하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여져야 되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주시옵소서 하면 안 되는가? 그 말이 공감이 가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 기도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내 정욕으로 인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 나 성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시옵소서라고 왜 기도를 못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갈급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에 새기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왜 걷고 뛰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높이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던데요, 그거 복이 아니라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내 인생이 되고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일어나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들이 굴복하고 걷고 뛰며 찬미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하는 삶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심령에 새기고 일주일에 6걸음을 영적으로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승리하며 기뻐 뛰며 찬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예배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자고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일어나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미 전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미국에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건강과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보지 못했지만 성령님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6걸음 걸으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